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네.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과 내일이라는, 즉 지금 현재와 나중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서 우리의 구원은 현재에서 믿고 순종할 때 영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 구원을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그것을 잘 안다 할지라도, 또 미래의 것을 잘 안다 할지라도 현재에 자기가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를 빼버리고 항상 과거나 미래를 크게 주력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서 실제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재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현재요, 장소적으로는 현장이요, 사건적으로는 현재 일입니다. 이렇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기에서 너는 어떻게 참으로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그것을 늘 주님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는 그 오늘날은 현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을 가르칩니다. 오늘날이라면 오늘 24시간 새벽부터 밤 12시까지가 그 오늘날이 아니고, 그런 뜻의 오늘날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만나는 그 현실에서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 너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점심 때는 그 점심이 오늘날이요, 저녁 때는 저녁이 오늘날이요, 아침에는 아침이 오늘날입니다. 오늘 안에서도 자기 현재 현실, 그것을 오늘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란 말은 지금이 아닌 나중을 가르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이 말은 만약에 아침에 저녁에 일을 염려하면 그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겁니다. 꼭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요. 지금이 아닌 것은 미래적으로는 내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말은 너가 지금 현실에서, 그 말입니다, 지켜 행하는 거기서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세계 모든 민족이란 말은 이 세상이라는 이 세계도 포함이 되고 무궁세계의 그 세계도 포함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육체의 것이 뛰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은 그래서 그 속에 자랍니다. 육체의 것이 뛰어나게 되는 것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무궁색에서 뛰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육체의 연습은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경건 연습이라 육체를 가지고 경건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육체를 잊고 현재를 살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 앞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육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체험이라 그러고 경험이라 그럽니다. 이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경험도 시키고 체험을 시켜서 육체도 하나님이 하물며 이렇게 지키시고 뛰어나게 높이시는데 영원한 그 나라는 당연히 그렇게 높이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은 지금이 아닌 미래의 일을, 나중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자, 나중 일을 염려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중 일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중에 염려해야 될 것도 있고 나중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둘로 나누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것이요. 이거는 염려를 하지 말아라.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 내가 믿는 너희들에게는 다 책임을 지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일에 주력을 하면 내가 의식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그 책임진다는 말이 언제나 부강하게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강하게 해줄 것이 신앙에 필요할 때는 부강하게 해주고 빈곤하게 한 것이 필요할 때는 빈곤하게 하고 굶는 것이 필요할 때는 굶게도 하고 양식이 넘치도록 필요한 때는 넘치도록 주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굶지는 않게 해준다. 내 모든 먹고 입고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정말 이런 하나님인 줄 믿는 사람은 의식주 걱정은 안 합니다. 무슨 걱정을 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할까? 그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생활이 안 될까? 이것은 염려를 해라. 이것은 지금 너가 그 일을 한대도 내일에 너는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내일에 대한 것은 염려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 근심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에 대한 근심, 즉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일을 내일은 내가 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사람. 내가 오늘 지금 이 환난이 없을 때는 하는데 환난이 오면 내가 하지 못할까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염려를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신앙 염려를 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의식주 염려를 합니까? 사람이 의식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받겠습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받고 적게 주시면 적게 받고 또 안 주시면 내가 굶고 이런 것을 맡겨놓고 그렇게 의식주로 나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에게 의식주에 대해서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으로 미래적으로 주겠다. 그러니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대로 행해라.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주기 전까지 의식주는 가다가 의식주는 어떻게 됩니까? 가는 길이 너무 험한데 가는 길에 의식주를 먹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걱정은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갔다. 맡겨놓고.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결론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최종 마지막 결론이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다. 또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이 약속, 이것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게 가나안 땅을 줄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많은 자손을 줄는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너가 모든 의식주를 내가 책임지리라 하면 하나님 책임지라 그걸 믿고 나간 것이지 그걸 안 믿은 게 아니라, 그러나 넉넉하게 주던 부족하게 주던 굶게 해주던 너는 내가 내게 인도한 대로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명한 그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최종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또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나가되 언제 줄지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맡겼습니다. 주는 시점을 맡겼고 어떤 방편으로 주는지도 하나님에다 맡겼고 나는 그걸 알지 못한다. 의식주는 어떻게 줄지 하나님 주신다는 그 기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맡겼고 다 맡겨놓고 그냥 순종으로 나아간 것이 아브라함이요. 맡겼지만은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과 많은 자손 준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건 하나님은 변함은 하나님이라.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준다는 그 약속 하나만은 변치 않고 붙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그때가 75세인데 86세가 되기까지 거기에 아직도 가나안 땅은커녕 그 자손은 아이가 하나도 생기지 않았으니까 수많은 민족을 주겠다는 약속은 눈으로 본다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75세에 도착해서 거기서 근 10년간을 기다려도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이 흐려질만 해도 아브라함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마지막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다. 요 믿음, 요 소망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소망을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그런 증거가 안 보이면 막 대반에 의심을 해버립니다.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약속을 해도 아직도 수천 년이 지나도 내나 똑같으니까 그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주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했지만은 정말 재림을 믿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게 되지만 말은 그래도 실제로 믿지 않는 그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안 할 리가 없고 이걸 믿으면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으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안 할 리가 없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순종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표시라.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하고 믿음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걸 위해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 만드는 행동은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준행한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홍수 심판이 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홍수에 심판받지 아니하는 유일한 길은 방주를 내가 시킨 대로 만들어라는 그대로 만드는 순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이라는 그 당시에 참 인류 시작 때부터 4천년이 지난 때입니다. 2000년이 지난 때입니다. 2000년이 거의 지난 때인데 그때까지 큰 비가 오지 않았는데 큰 비가 와서 다 쓸어버리겠다. 코로 숨 쉬는 것 외에는 다 쓸어버리겠다. 그것을 노아는 믿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재림이 와서 그때 불로 다 심판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람은 믿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다 불이 타고 전부 다 불타서 다 없어지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행실과 의로운 현실은 전부는 불타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된다. 들어가게 된다. 이 약속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에 자기를 다 들여서 했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고독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끝까지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럴 때 물에 다 잠긴 8식구 외에는 이 노아 가족을 얼마나 조롱을 했으며 참 핍박을 했으며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했으며 그래도 120년간을 방주를 만드는 것은 순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방주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방주 만드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한 건 한 건 이 현실 저 현실마다 오늘은 창을 만들어라. 또 오늘은 문을 만들어라. 또 오늘은 역청을 칠해라. 오늘은 배의 바깥 부분에 붙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시킬 때 순종을 하니 순종한 그것이 전부 다 홍수를 막은 방수가 된 겁니다. 물을 다 막아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한 것은 전부 그는 이런 모든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배가 물 위에 떠버립니다. 뜬단 말은 모든 것 위에 올라간다는 뜻이요. 물이 사망의 물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망하게 하려고 죽게 되는 환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죽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를 밀어 올려서 이렇게 높이 둥실둥실 떠도록 만드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난이 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오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환난이 안 오면 그 사람이 덩실덩실 떠지를 못합니다. 근데 환난은 우리를 높이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난을 좋아하고 환난을 기뻐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의식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신앙에서는 염려해라. 염려를 하면 할수록, 신앙 근심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된다 했습니까? 기도하게 된다. 신앙 염려를 하면 할수록 기도하게 되니까 너는 염려함으로 인하여 기도하면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염려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해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염려는 꼭 내일 일이 되는 그런 신앙 염려를 해라. 앞으로 만날 환난 날에 내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고 이런 환난, 내일의 환난을 이게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에 대한 신앙 염려는 해라, 준비해라. 그래서 노아도 홍수라는 이 미래에 있을 그 약속을 생각하니까 미리 준비를 한 겁니다. 기름 준비 한 5처녀도 주님 만나는 그것을 생각하여 기름 준비를 미리 한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전날에 너무 염려가 되니까 내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을까? 너무 염려가 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던지 만약에 내가 그 십자가를 달릴 때 내가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이 되면 이 십자가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이 혹 될까? 그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기도합니다. 님이요, 내가 이 잔을 내게 옮길 수 있으면 차라리 옮겨서 나보다 더 나은 존재를 세워서 이 일이 되도록 하시고 그러나 나를 끝까지 제물로 서시려거든 내가 이 십자가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됐다 이 말은 다해서 했다 그러면 다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됐다 이제는 가자 쉬고 이제는 가자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비로소 간 겁니다. 또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나 못 갑니다. 천사하고 시험 행합니까? 이제 갈 때 이 천사가 나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진다고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가 졌다. 너가 이겼다. 자, 기도는 이렇게 사생결단하여 하나님의 보정을 받기까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사람이 내일의 그 모든 신앙에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누가 이기느냐? 기름 준비한 자가 이깁니다. 기도 많이 한 자는 이깁니다. 기도로 기름 준비해서 이긴 그 사람은 다 이기게 되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누가 얼마나 하느냐? 과연 그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그 기도를 생각하며 그 다음 날에 있을 온 택자의 온 인류들을 다 구원하는 그 일을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환난 만나면
내가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환난만 나면 나는 저리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명준 집사님 문병을 가면서 나도 저는 형편이 되면 저 형편에서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할 수 있겠느냐?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느냐? 끝없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며 끝없이 감사로 끊임없이 할 수 있겠느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 잠시 동안 할 수 있어도 계속은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온몸에 그렇게 힘이 드는 그런 형편에서 그래서 그것을 미리 기도하라. 네가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걱정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똑같은 형편이 되면 나는 저보다 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도무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환난 만나면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는 죽지 않을까? 죽음이 두려워서, 고통이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될까 염려해서 주님이요, 내가 죽음이 와도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저쪽에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나는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는 더 크게 됩니다. 아, 내가 하면 되겠다 여기면 하나님 앞에 그래 간절한 기도 하겠습니까? 뭐야, 이 정도 해도 내가 몇 점이 할 수 있겠느냐 하면 도무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누구나 다 환난 가운데 가게 되는 경우가 그게 큰 복입니다. 환난 가운데. 환난 속에서 자기가 믿음을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 영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바 된다 했습니다. 우리 모든 썩어질 육을 가지고 살 때 이것이 주의 인도를 따라갈 때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게 될 때 그때 우리 육이 다 없어집니다. 그때 다 핍박을 받아 없어지든지 칼에 찔려 없어지든지 못에 박혀 없어지든지 자기가 수고해서 정력이 없어지든지 주의 인도 따라가다가 그게 없어지면 그것은 전부 다 생명에게 삼키는 것이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합시다. 우리가 장담은 못합니다. 누구나. 내일 일에 나는 평안히 주님 앞에 가리라. 누가 장담합니까? 가장 어려운 고통 속에 나를 두었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 마지막 믿음으로 통과해서 마지막 우리를 참 존귀하게 만드시려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할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환난이 오면 그 속에서도 내 있는 모든 것이 다 썩어질 것이 생명에 삼키도록 그렇게 하라고 환난을 주신 줄 우리가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평안히 데려가소서. 이것도 참 믿음 없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마지막에 변치 않고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면 하나님 이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지막 환난이 와도 환난 없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은 환난이 와서 죽겠다고 난리지는데
자기는 좋아서 하나도 고통이 안 되고 두려움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다 신사참배 때도 또 그랬습니다. 신사참배 때 그때 싸워서 이긴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두려워하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게 된 데서 이렇게 믿음 지킨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한 번도 염려,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좋아서 기뻐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 미리 다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다 우리나라가 미개할 때, 복음이 없을 때, 그때 저 미국이나 저 호주나 이런 먼저 기독교의 복음을 받은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이 모든 미개한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그때 다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거기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의 그런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다 이렇게 복음화된 겁니다. 그때 그들은 주를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내 몸이 상해지고 내 앞날의 모든 소유가 없어지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소망하지 않는 자가 누가 그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너무 소망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하나도 희생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고통이 여기지 않는 겁니다. 참 이게 참 비밀입니다. 이것도 비밀이라. 야, 참 저 사람이 저런 고통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 중에 평안하게 지낼까? 어떻게 저쪽에서 견디면 지낼까? 그 신사참배하는데 1년 동안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죽기 직전까지도 평안 속에서 감사하면서 지냈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요. 그런 분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요. 미리 다 준비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일에 전부를 다 기울이라. 내일에 대한 염려는 신앙에 대한 염려는 내일 염려할 것도 오늘 해야 됩니다. 근데 내일 해야 될 염려는 내일 하고 내일 순종해야 될 순종도 내일 하고 오늘 염려할 것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염려할 것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순종할 것은 오늘 순종하고 내일 순종할 것은 내일 순종하고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오늘 할 일에 전력을 기울이면 내일 할 것까지 할 여유가 없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일까지 다 그거는 내일 다 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은 오늘 할 일을 다 합니다. 다 한다는 말은 더 이상 내가 할래도 할 수 없는 그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할래도 할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도무지 오늘 내가 다 했는데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할 일은 오늘 다 하고 또 내일 할 일은 또 내일 다 하고 그래야 그것이 오늘이라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은 오늘이란 오늘에 다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는 미리미리 준비하여 받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기름이라는 것은 밤중이 오기 전에 준비를 다 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힘들지 막상 밤중이 오면 환난이 오는 그때는 오히려 평안합니다. 그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왜? 기름 준비하는데 힘든 것이 그것이 힘들었지. 성령이 오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지고 아무런 고통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걸 갖다가 오늘 새벽에도 정한 것처럼 환난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면하게 해주겠다. 이 말은 만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만나되 환난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리라. 그 말입니다. 없는 것처럼.
왜?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것이 고통이 되고 그랬다면 거기서 못 견뎠을 겁니다. 그러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다음 날은 얼마나 평안했는지, 얼마나 기쁜지, 마지막까지도 못을 박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고통이 되겠습니까? 평안했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기쁨으로 같이 고통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 염려는 하고, 오늘 내가 순종할 것은 오늘 다해서 순종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신앙 염려는 기도해라. 성령으로 준비하면 아무리 약한 자라도 그때는 강해집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자도 그때는 지혜 있게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